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 하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레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악성 피부병, 다른 번역에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병에서 나은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죠. 제사장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해 진영 밖으로 나가 성 밖에서 그 사람이 나았는지를 면밀히 진찰합니다.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이 나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판명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결 예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제사장은 먼저 병이 나은 자에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제사장은 병이 나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 1마리를 흐르는 물에 떠서 담은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죠. 그리고 다른 새 1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가져옵니다. 제사장은 흐르는 물을 떠서 담은 질그릇 안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게 나은 사람에게 7번을 뿌리며 정하다고 선포합니다. 피는 죄를 깨끗게 하는 힘이 있죠.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죄로 인해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의 결과로 인해 모든 질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질병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 곧 질병에서 나았다는 뜻이죠. 피를 7번 찍어서 뿌리며 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완전하게 깨끗해졌다는 것을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확인해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행했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행하며 그들로 증거를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의 피가 악성 피부병 환자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죽은 새의 피에 적셔서 들에 자유롭게 날려보냅니다. 이 새는 이제 나병에서 치료된 사람을 상징하죠. 이 악성 피부병 환자는 과거 부정한 병으로부터 그동안 자유가 없었습니다. 병이 전염될까봐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갈 수 없었죠. 움막에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자는 이제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들에 날린 새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그렇게 눈으로 시연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환자 자신에게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도 그를 이제 자유롭고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공적 영역으로 초청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 환자는 진영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지만 7일 동안 장막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7째 날 환자는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에 씻습니다. 그로써 환자는 정결해지죠. 8째 날 환자는 속죄와 최종 정화를 위해 제사의식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백향목과 홍색실 또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백향목의 불구스름한 색 그리고 주홍색의 천은
피의 색깔과 비슷해서 피 속의 생명이나 속죄에 사용하는 피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우슬초는 실제로 돌담에서 자라는 약초이자 향신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슬초는 잎이 무성해서 피를 찍어서 뿌리며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사용하기 안성맞춤이었죠. 그렇게 환자가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속적인 선입견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확인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이 세례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었던 이 옛자가 물속에 익사하여 죽고,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고 정결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증표로 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삶을 드린 고백 후에도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을 볼 때, 혹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도 여전히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 마치 부정한 자처럼, 죄인처럼 정결하지 못한 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삶에서도 여전히 미성숙하고 완전하지 못한 죄된 모습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눈과 마음을 믿음의 눈이 되도록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습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 공적인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성만찬을 통해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증거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확인을 삼는 거죠. 물론 실제로 성령께서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죄의 질병에서 여전히 놓이지 못한 것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이 보일지라도, 또 실제로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영적으로 거듭난 자유롭게 놓여진 그 새처럼 주님 안에서의 더 온전한 삶을 향해 놓여진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팎으로 평안을 취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독한 피부병처럼 우리의 삶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정죄로부터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초청하셨고 정하다, 정하게 되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맡기신 삶을 향해 곁눈질하지 않고 달려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